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너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평범했고 외모에도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덧 그날 이제 그 집에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금이 간 거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뻔하죠. 금이 갔으니 얼굴도 일그러졌던 겁니다. 눈도 삐뚤어지고 얼굴도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고 그런 자기 얼굴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난 늘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고 실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문득 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거울은 사람을 왜곡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신단다라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뭐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순간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좀 이런 것들로 나를 평가하고 있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거울로 자신을 봅니다. 학벌, 외모, 재산, 성공, 실패 이와 같은 거울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비교하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이미지가 완전히 정말 엉뚱한 곳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에게 꼬리표를 달아서 나는 실패자,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참소하는 자기 때문에 야, 네 모습 봐라. 너 그래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겠냐? 네 행위를 봐라. 하나님 너 구원 안 하셔. 넌 실패자고 죄인이고 넌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을 하여금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참회기도 할 때도 같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꼬리표를 붙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좀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못된 자화상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소위 성공신화를 꿈꾸잖아요. 자꾸만 비교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마치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쫓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실 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지 않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1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오해 가운데 11절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근로의 집 편으로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음행이 있었고 또 은사와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도 있고 또 성찬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로의 편으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후서가 나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잘못된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26절을 보시면 자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자화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26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지혜롭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소위 지식인, 당시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한 자는
정치가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물, 뭔가 좀 약간 영향력 있는 인물이겠죠. 또 여기 문벌 좋은 자는 지체가 높은 가문에 속한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엘리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계속 요즘 뉴스에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후보들 갖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당에서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 후보가 다른 당에 견주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야, 뭐 이런 애를 내버렸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 꼬투리 잡고 계속 태클을 걸겠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당대표 뭐 하냐?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겠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쩌면 사람들은 학벌,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엘리트주의처럼 뭔가 자격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 앞에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사람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주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어떤 기준, 자격 이런 것들 따라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 이 지금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 누구는 아볼로처럼 말 잘하고,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고,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니 베드로파야, 이러면서 온갖 파들이 있는 모습 가운데 서로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나는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말씀해서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의 능력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직분이 뭔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재벌이 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른 게 아니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면서 더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세워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는 교회가 목사를 키운다.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가 성도를 키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실은 뭐 그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래서 교회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어떻게 목사를 섬기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를 키워가는 거고, 그렇게 키워진 목사가 나중에는 성도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성도와 목사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고 따라갈 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깨지죠.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이 목사가 왜 이래, 이 사람은 이런 애 저런 애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어떨까요? 이 교회 성도들은 뭐 이런 애 저런 애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설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말 잘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함께 다녔던 베드로고 누구는 바울이고 교회를 세웠으니 이러고 싸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당시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뭐 TV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중세 시대의 미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권력계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철저하게 계급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나 이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나도 저 사람 저런 지위, 특권, 명예 이거를 가지고 나도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지위나 신분이 낮아지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 이들이 볼 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랬는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죽고 저렇게 조롱받고 죽느냐. 이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자.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에서 바울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가서 재판받잖아요. 그때 한 장면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네가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당황하잖아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특권의식, 계급, 지위 올라가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결국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파당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돈이 있어서 아니면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지혜롭지도 않고 영향력도 있지도 않고 명문가 출신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그 중에 5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1명은 죄인 중에 대표되는 세리였어요. 마태가 그렇죠. 근데 이 마태가 세리 장이니까 직급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죠. 이 사람은 세금을 걷다가 부를 축적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원래부터 높은 계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이 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세워갔다는 거야. 교육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선택하셔서 지혜롭고 영향력 있고 명문가 출신 엘리트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세웠느냐? 그들을 무력하게 하게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지위, 그거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분명히 12지파의 족장들의 아들인데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적은데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신명기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왜 부르셨다고요? 너희들이 공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즉 처음부터 이들은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너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셨다.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했지 또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사들 때로는 구역장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양육하지만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믿음이 없는데 차라리 믿음 좋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말 잘하고 이런 사람 세우면 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더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 생각한다면 교회 교사나 구역장들은 다 신학대 교수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의 세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인 거죠. 야, 무슨 왕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느냐. 차라리 막강한 군주가 등장해가지고 로마 다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흔들린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사실은 단지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로마인들 어땠을까? 등신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어떻게 따라가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단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단지 받아들이가 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찾고 찾았던 분이 거기 계시다는 걸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서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렇지도 않고 저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 사람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찰스 스펄전 무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모습 보면서 그거 보고 충격 먹을 거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아,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서 자기는 충격을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중에 지금 앞에 1장, 2장, 3장 쭉 흘러가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파당. 서로 파별이 생겨서 교회가 쪼개지는 상황에 이 말씀한 거죠. 자, 만약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영향력 있고 문벌이 좋고 이런 사람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선택하셨다면 이들은 주제넘게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여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부르심을 봐. 문벌 좋고 지식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을 보고 구원을 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늘 못 걷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아까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헬라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야 무슨 신이 왕이 저럴 수 있어 어리석다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별로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는 말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충성해야 되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놔서 그 목숨과 맞바꾼 우리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스스로 잘못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상을 자꾸만 왜곡시켜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도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죠. 자, 여기 30절 보니까 예수는 뒷부분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직격탄 날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자막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념은 알고 보면 뭡니까? 일종의 자기 자랑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 나온 거 지혜, 용맹, 부함, 이것들을 자랑하는데 너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자랑할 거면 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잘 알지만 자랑할 거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아 밑에 온갖 학문 다 배웠고, 어디 가도 내세울 거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속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엘리트로 집안을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거 뭡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빌립보서 뭐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자기는 십자가의 도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장 2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말씀한 거죠.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나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거기서 낙심되고 절망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부모가 물려준 거 없으니 우리 흑수저니 안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드보라, 기드온,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모세도 버림받았던 사람,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서 갈대 상자에 놨는데 공주가 발견해서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살인하고 도망갔다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저 말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드보라도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안 나가니까 여자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드온도 나는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숨어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사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 지위나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어디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겁니다. 오늘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지금 스펙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너희들이 학문 자랑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펙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자랑하면서 자꾸만 교회가 파당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시당초 자랑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미달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살핀 것처럼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나는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는데 무슨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경매장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보니까 너무 낡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바이올린은 저거 뭐 아무 가치도 없겠다, 저거 갖고 무슨 연주를 하고 한다냐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던 노인 한 분이 나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걸 좀 달라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분이 연주를 하니까 활을 키자마자 이 경매장 안에 아름다운 이 화음이 들어가면서 이 곡을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야 하더니 뭐 유명한 음악가라고, 야, 저거는 바이올린 끝내주는 거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 그러더니 갑자기 경매 금액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죠? 우리가 볼 때는 나 별 볼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가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 없어요. 그러나 그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정체성을 규정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로 보시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드시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너 별 볼 일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지혜롭고 부한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자꾸만 스스로가 그런 세상의 거울에 잣대에 나는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실패자고 패배자고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또 사명, 또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또 주님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